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덥죠, 그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흐릅니다. 또 더군다나 또 우리가 또 마스크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인내죠, 인내. 여러분 잘 참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도 이제 여러분 얼마 지나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나간 뒤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난 뒤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만이 그 자리에 남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 무엇인가를 찾고 또 하는 그런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1장, 2장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3장 이 앞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지혜자이며 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바로 자신의 인생 노년에 자신의 인생 경험을 중심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공부해보고 또 연구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전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즉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라고 하면 바로 설교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건 아니야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면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잘못 보면은 뭐 헛되다 하니까 좀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는 그런 책이 아닌가, 회색빛의 칙칙한 책이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어디 있다고요? 네. 전도서 12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지금까지 전도서 12장 동안에 솔로몬이 한 모든 말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가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 모든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에 대한 말을 다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단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듣는 것으로 인생의 포인트를 잡아라.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한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본분,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라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강력한 충고이고 경고이지요. 여러분, 그 말을 바꾸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 헛수고하면서 헛된 것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충고를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비아냥거리죠. 누가 인생이란 이런 것이야 하고 말하면 그냥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헛수고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생각을 하겠지요. 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시로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바른 인생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함. 바로 그것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인데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 중에서 이 전도서에는 많은 부분이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여러분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허탈하게 합니다. 세상의 악한 일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지 인간이 있는 곳에는 악이 들어오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았는데 고등학생 6명이 때를 찌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 혹은 이렇게 한둘 남자에게 시비를 걸고 또 폭행 사고가 이어졌는데 그 애들은 그것이 재미로 그렇게 영웅당처럼 그렇게 학교 가서 떠벌리고 자랑을 하다가 급기야 8월 4일 날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30대 젊은 사람을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은 스스로 알아요. 자기들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죄를 범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요. 엄청난 죄를 지어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벌을 받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술에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또 영국처럼 술을 마시고 범죄하면 더 큰 가중 처벌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일부러 범죄하죠. 혹시 여러분들은 민식이 놀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이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스쿨존 안에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차량이 저속으로 가게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인데 만약에 그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엄청나게 그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드는 그런 놀이를 해서 돈을 벌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는데 발을 슬쩍 내밀어서 어떻게 하든지 접촉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자. 물론 아이들이 철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놀이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영상에 촬영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대 아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에는 어른이 따로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한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조차도 악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이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공정성을 요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재판조차도 공정함이 아니라 그 안에 악이 들어가더라.
바로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인간의 도덕이나 양심을 벗어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악은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또한 회의감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행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물론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엄청난 악의 행위들은 과연 인간들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과연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범죄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휴대폰만 열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 원래 악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의 오산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악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비켜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를 얼굴 보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개 취급하고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하겠죠.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 땅 안에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민족의 혼혈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병이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정말 좋은 생명을 주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좋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인 자신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 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일일 것인데, 아니 이것들이 감히 우리를 막나? 감히 우리 예수님을 막아?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분노한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말을 다시 하면,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통째로 다 태워버릴까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마음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겠지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에게 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분노지요, 분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도 그런 악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에 대해서 나약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악한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거짓의 영이고 분열의 영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딱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런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긴 시간 동안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에 사로잡히고 악에 나약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고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산다면 짐승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인간이 악을 행하며 악에 무대응하며 악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인간이 짐승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짐승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똑같이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그렇게 살다가 똑같이 죽는 것,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어떤 차이가 하나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단지 호흡만 있을 뿐이지요. 물론 그들에게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습니다. 즉 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영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생기를 주셨지요. 여러분, 영이 있는 것과 영이 없는 것의 중요한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요. 야, 정말 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명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들이가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단지 애써 그것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좀 더 깊이 생각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영혼이 있다, 혼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요. 혼이 있는데 뭐 어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그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왜?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억지로 애써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참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악한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 저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인가.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대가를 다 치를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삶, 정말로 가치 있고 바르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멀리 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악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22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멘.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최고 가치 있고 최고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이 말만 딱 들으면 대충 마음에 감이 오십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이제 그리고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그냥 기쁘다,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아주 크게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과 정말 기뻤던 순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뻤던 순간,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단지 즐거움, 쾌락, 엔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삶에 충실하면서 그 가운데에 큰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인생이 최고의 삶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고 누구 모두 알다시피 부귀영화를 정말 그 정점에 살아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 내가 왕으로 사는 게 진짜 좋더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다가 아니더라. 우리가 다음에 언제 솔로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지만은요, 우리가 최고의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릴 때는 왕권을 두고 형제들과 싸우고 형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죠. 주변의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그들의 신상도 그가 거부를 못해요. 그래서 궁궐 곳곳에 그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도록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학교,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이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짓눌리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정도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냐라고 말하지만 억눌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반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더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좋은 환경이지만 우울한 삶입니까? 아니면 비록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기쁘게 사는, 열심히 사는, 행복을 찾으면서 사는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행복은 여러분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가까이에서 찾는 것이지 누군가 던져주는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지는 내가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삶이 진정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나 정말 좋아, 괜찮아, 만족해, 즐거워, 행복해,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 부족해, 무엇이 없어, 무엇만 있으면, 이것만 채워지면 정말 좋을 건데, 정말 그럴까요? 그것만 채워지면 정말 부러움 없이 즐겁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면, 밝은 면. 저는 저에게 어떤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울한 삶을 살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기쁜 쪽에다가 갖다 놓으십시오.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쪽에 갖다 놓지, 나는 우울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괴로워, 그런 쪽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찾는 것이에요. 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보화입니다. 캐내어야지요. 저절로 내 주머니에 굴러 들어오는 보화는 없습니다. 기쁨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자기 일에 즐거워하면서, 자기 환경에, 자기 삶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인상을 찡그리고 마지 못해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정말로 보람차게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이 더 나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본문의 22절의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잘못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 내 환경이 당연히 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나의 여건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기쁨이다, 보상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환경이 내 것이다, 원래부터 나는 그런 팔자야,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그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바로 이것. 내 환경을 사랑하고 내 일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그것을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이며 또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보상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보상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순간순간 화가 나고, 사는 게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런가? 그런 회의감이나 좌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걱정이 한순간 훅 하고 마음으로 파고들어올 때가 있지요. 혹은 누가 밉거나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럴 때면 여러분, 재빨리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재빨리 손을 모으고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이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평화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탄의 시험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